우리가 스가랴를 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여호와에 대한 명칭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바로 그 명칭이라고 함께 전해 나누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으며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또한 바람이 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급하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바로 눈앞에 두고도 어디 있나 찾는 것이 인간이고, 또한 수없이 연습하고 반복해도 마음이 급해지면은 그 반복하고 훈련한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며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위기에 닥쳤을 때,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목적을 삼는 것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든 편안함을,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죠. 그 위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이 상황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는 헛된 것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무조건 나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 또한 나를 붙들게 해주는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되고 듣고 싶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비록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귀에 거슬리는, 내 입에 쓴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분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해주리라,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0장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좀 같이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3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를 돌보신다. 유다 족속을.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누가 견고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요? 내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유다 족속을, 요셉 족속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이 아닙니까?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견고함이 아니라 도리어 멸망하게 만드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눈 속에는 시련이고 고난이고 또한 멸망당함이고 쫓겨남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결국에는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유다 족속을, 요셉 족속을 심판으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마치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8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휘파람을 불어서.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요즘과 같은 이런 음향 기구가 없던 시대에 바람 소리나 주변에 이런 어떠한 바람이 특히 불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소리가 널리 퍼지도록 목자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게 9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흩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불러 모으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결국 흩으신 이유가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제대로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내가 또 나와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한다. 내가 아수르 땅에서 그들을 모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은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 백성이 돌아올 때 고난의 바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결을 치리라. 가로막힌 홍해를 주님께서 가르시듯이.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들을 압제했던, 또한 어찌 보면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힘이 있었으면, 또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누구예요? 아수르나 애굽 같은. 그건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만지심 아래서, 역사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겠다. 따르게 만들겠다. 그게 그 백성의 견고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 권력, 또한 보장된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내가 오직 의지할 뿐이라는 게 나의 가장 견고한 일들이, 견고함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봄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지요. 그러나 당연히 올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소원을 말한다, 내가 원하는 요청을 말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너무나 당연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봄비가 오는 때 봄비가 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당연한 일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헛된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또한 기뻐.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구절 잘 아시잖아요. 그게 왜 나온 말씀이냐?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헛된 것에 미혹되기 쉽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이거.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랜다, 내 어려운 상황들을 고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는 구해야 되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백성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세게 해주신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뭐를 붙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뜻을 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있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든든함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끝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니
감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니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헛된 것에 사로잡히고 매달리고 생각하고 행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선택과 행함의 자리로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새벽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든든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때로는 우리를 시련 가운데 내보내신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들을 굳세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든든한 일이고 생명의 기림도 명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이로써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친 손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 여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